시조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다 아비로 지금 부르는 이 데라가 반드시 죄를 회개했을 것이다. 여자는 두 가지 임무가 있다고 그러죠. 첫째는 자기 개인의 참 그런 그 임무가 있고, 그리고는 결혼을 해서 아내로서의 임무가 있고, 그리고 또 9장에 보면은 노아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뭘 허락하시죠? 육식하라고. 육식하라는 거. 육식을 하라. 그러나 피채 먹지 말고 산채로 먹지 말고 이렇게. 그것이, 이건 우리가 현대 과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해석하기는 노아 홍수 이후에 궁창 위에 물이 다 내려 버렸고, 그래서 그런 그 기후 조건이나 이런 것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신체가 견디기 위해서는 채소만 먹어가지고는 좀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기도 먹고 힘을 내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9장 13절에 보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그러니까 이 무지개는 전에부터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 특별히 두드러지게 보이게 하시면서 이것은 내 언약이다. 내가 다시는 물로 완전히 멸하지 않겠다. 이것을 언약으로 구름 속에 두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또 볼 수 있어서 참 은혜지요. 노아와 그 아들들, 18절에 보면 방주에서 아들들이 나옵니다. 셈과 함과 야벳. 또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그래서 이 세 아들로 쫓아서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절에 보면, 9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제일 좀 그리웠었지 않았나.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포도주를 잘 마셔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노아는 인류 역사 가운데 생존한 인물 중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추측건데 충격도 있고,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고 좀 과하게 마시고 이렇게 벌거벗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보면은 셈과 함과 야벳, 그런데 야벳이 제일 큰 아들이고 셈이 둘째 아들이고 함이 셋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셈이 제일 지적으로 뛰어난 그런 아들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랍비는. 또 보면 셈이 나중에 토라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오랫동안 지속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셈의 그 학교에 야곱도 가서 배우기도 하고 그랬다, 이런 것을 기록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창조 이후 1056년에 태어나고, 노아의 홍수는 1656년, 그러니까 600년, 600세 되던 해 있었고, 그 죽기는 2006년, 그래서 총 950이 되는, 이때는 노아가 죽을 때는 바벨탑 사건이 있은 후 10년 후에 그때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언제 태어났냐? 창조 이후 1948년에. 그래서 그때 그 기록들을 이렇게 다 계산을 해보면은 노아하고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은 적이 58년. 그러니까 아브라함 58세까지 노아가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노아로부터서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노아가 살았을 때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게핫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게핫은
이 아브라함도 알고 모세도 아는 거예요. 게핫. 그리고 게핫이 살았을 때 모세가 태어나고. 그래서 아담 때부터 모세까지 7대가 있으면서 그 전에 온 것을 모세가 후전으로 내려온 것을 받아서 잘 기록해서 이런 창조 얘기도 쓰고 홍수도 쓰고, 물론 계시해 주셔서 자세한 걸 또 계시로 받아 쓰겠지만은 7대밖에 안 된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 언어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을 거라고. 그 언어로 아담에게 얘기를 하셨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거룩한 언어로 다 통용되어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것들 상세하게 잘 기억을 하고 있었겠느냐. 그리고 이제 니므롯, 함의 아들 중에 니므롯이 있는데, 함의 손자죠. 니므롯이 세상의 영걸이라 아주, 그래서 싸움도 잘하고 장군이 되고 이제 왕이 된 거죠. 이 사람이, 니므롯이 왕국을 건설해. 그래서 제국을 건설했는데, 그리고 또 바벨탑을 짓는 그러한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그 바벨탑 있는 거기가 지금도 학자들이 가서 보면은 그 지금의 이락의 그 신할 평지라고 하는 거기도 가서 보고, 그 흔적은 뭐 찾기가 쉽지 않겠지만은, 그래서 지금도 그 바벨론이 거기서 나온 거고, 그 세상의 중심인 거예요. 거기에요. 그 이락이. 바벨론 악의 영의 축이 옛날부터 거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흩어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거기에 바벨탑 사건이 왜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셨을까? 무슨 죄라고 여기는 명칭은 없어요. 분명히 무슨 죄라고. 그러나 그 뒤에 사건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죄로 보시고 그렇게 하셨겠구나. 이제 랍비의 해석은 이제 그런 거죠. 뭐냐면은 그걸 보고는 내려가서, 아주 하나님 내려가서 보시는 거예요. 말을 흩으신 거예요. 말을 흩으시니까 말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하니까, 벽돌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그냥 물 길러 오는 놈이 없는가. 또 그냥, 이게 그냥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점점점.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 했는데, 결국 거기서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 나라가 이렇게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서 땅을 다 차지하고 너희가 충만하라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 모여서 하늘까지 올려가지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더라도 우리가 높은 탑만 세우면은, 그래서 그들의 그 불안정한 거, 그리고 어떤 그 부족한 거, 이런 것을 탑을 세워가지고 안전하게 자기 성을 쌓고 그걸 유지하고 보존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충동에서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흩어지는데, 어느 학자는, 제가 그 어느 학자를 만나봤는데요. 세미나를 하는데, 이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은 건데요. 이 바벨탑 언어를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아주 자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안 바뀌도록 그렇게 해놓으시지 않았나. 그래서 이 학자는 이제 언어에는 그렇게 에너지가 있다. 그리고 자음의 에너지가가 더 높다. 모음이 더 작다. 그러면서 모음을 빼고 자음만 모아보니까 이렇게 단어가 같은 것이 이렇게 많다. 그러면서 증명을 하고, 아주 그 참 흥미있는 놀라운 그런 그 결과를 보이죠. 그렇게 여기에서 흩은 것이 하나님이 모음을 조금씩 틀리게 해가지고 하실 것이다. 이렇게. 그래, 아브라함이 탄생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탄생은 아주 놀라운 사건인 거지요. 영적으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 창조를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창조되는 그 순간이 여기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 앞에 노아보다도 월등하게 뛰어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아주 영원한 약속도 주시고 내 씨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하는 하겠다. 그래서 아람의 아비는 그러니까 그 아람 지역에 father 또는 teacher, 이 아브라는 단어가 아버지란 뜻도 있고 teacher란 뜻도 있고, 그러니까 아람 지역에서 가르치는 그런 그 아브람이었는데 나중에는 세상에 아브라함 하면서 온 세상에 참 아비가 되는,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이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이제 다 이루어지게 되면은 시조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다 아비로 지금 부르는 그 아비를 지금 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데라는 아브라함 그 책에도 나오죠. 우상을 새겨가지고 팔아먹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데라예요. 그 아버지는 나홀이고, 데라가 니므롯 왕에게 가서 이 아브라함이 아마 하란도 그때 참여를 했는지 이놈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 그러니까 니므롯이 지금 이 아브라함을 잡아가지고 불을 막 벌겋게 피워가지고는 거기다 던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명해진 거예요, 이제 이때. 이게 이제 하란도 그렇게 해서 이제 불에 던져지게 됐는데 28절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 우리에서 죽었고, 그런데 그 갈대아 아스팀인가 이런 단어인데 거기에 불 도시에서 거기서 죽었다. 그러니까 데라가 보는 데서 죽었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그 있는 데서 직역을 해서 보면. 그래서 하란이 일찍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하란의 두 딸 밀가하고 이스가가 거기에 살해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27절에 데라 후에는 이러하니라 데라. 그 한 구절에 단어가 이름이 두 번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랍비들의 해석은 다가오는 새로운 세상에 거기서 이름이 존재할 것을 의미를 한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럼 어떻게 우상 팔아먹고 만들어서 팔아먹고 온 사람이 의롭냐? 이것을 보면, 이 두 번 나온 것을 보면은 이 데라가 반드시 죄를 회개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니까. 이스가란 단어는, 그러니까 여자는 두 가지 임무가 있다고 그러죠. 첫째는 자기 개인의 참 그런 그 임무가 있고, 그리고는 결혼을 해서 아내로서의 임무가 있고, 이것이 있는데, 이스가는 보면은 단어가 보다 그런 말이 있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뚫어지게 쳐다보다, 게이서다. 이 말은 그런 그 자기가 영적인 그런 그 어떤 뭐라 할까 성장 또 미래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이름이라는 거고, 또 이스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눈여겨본다. 말인데 이스가가 예쁘게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보면 그냥 놀라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홀의 딸이고 아브라함의 처였다. 그리고 데라는 32절에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런데 2083 창조 이후 2083년인데 그때 이삭이 35세. 데라가 죽었을 때는 이삭이 35세 정도.